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주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장 16절에 고린도 교회와의 그 신뢰를 회복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뢰를 회복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8장과 9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그 당부를 전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할 그 연보를 이제 준비해서 빨리 그것을 완성하자라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는지 그들이 받은 은혜로서 했던 그 연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간절히 또 자원함으로 이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극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함과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연보를 주님께 드렸을 때는 자신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드렸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미 시작된 이 연보를 속히 완성하자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기뻐하며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의 그 모범과 같이 연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연보를 시작하자, 다시 이것을 완성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보를 빨리 끝맺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속히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렸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으로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한 말과 또 지식에 대한 그 이해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풍부한 은혜,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성하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연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헌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누군가를 도울 때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 있다면 그 은혜대로 우리는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권면이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연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연보해야 합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진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부유함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난한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보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연보가 아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연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를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로 그것을 완성하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연보를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울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면서도 그것이 더디게 된 이유는 이 연보를 함에 있어서 얼만큼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헌금을 할 때 먼저 주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하는가, 내가 가진 금액 중에 얼마를 해야 하는가, 많이 해야 되는가, 조금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로 그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헌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서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의 목적은 균등함입니다. 형편이 넉넉한 자들로 가난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또 적게 거둔 자도 있었죠. 그런데 동일하게 둘 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경제 원칙,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경제 원칙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그 원칙을 따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그렇게 넉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원칙은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중요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남는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경제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경제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제 원칙으로 볼 때 우리는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떤 큰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처럼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것들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금 또 그 연보가 지금 너무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